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비대면 연애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비대면 연애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수업도 들어보셨을 거고 비대면 예배도 들어보셨고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 연애는 뭘까요?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던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됐습니다. 비대면 배달,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 그냥 만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게 되면 다 비대면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좋고 편안하게 되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마주치기 싫어하는 생활 패턴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보다는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고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지만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느라 취업을 준비하느라 독서실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그것도 몇 년씩이나 혼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대가 바뀐다고 가족의 형태 변화 이러면서 앞으로는 핵가족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옛날 이야기고요. 이제는 나 혼자 산다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밥 먹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혼자 밥 먹는 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혼자 밥 먹는 게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면 꽤 자주 보게 되는데 혼밥존도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죠. 미래를 준비해서라고는 하지만 혼자 지내는 수험생들이 있고 취준생들이 있는데 미래를 준비해야 돼서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외롭습니다. 혼자가 편해서 혼자 산다고 말하고 자취하니까 너무 편해요라고 청년들이 말하지만 사실 혼자 계속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대면 연애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데 그저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잘 통해서 사귀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건 영화에 나오는 펜팔 친구 하다가 사랑에 빠진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온라인상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을 통해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혼자 지내며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고 돈을 쓰기는 아깝고 뭔가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은 싫어서 그러나 외로워서 그렇게 그냥 채워지는 느낌을 갈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아티클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나 많게는 성인까지도 연예인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소위 덕질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예인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연예인에 대한 모든 걸 사고 그 연예인의 콘서트는 다 쫓아다니고 그 사람만 나오면 막 열광을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의 주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심취하는 것은 일종의 유사 연애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연애를 한 여건은 안 되고 당장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뭔가 연애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예인에게 몰두함으로 그런 충족되지 않는 사랑을 채우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 들으셔도 되고 세상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연예인 좋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탐닉은 어쩌면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는 잘못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예인은 나를 모르고 나만 그 연예인을 아는데 그 연예인은 자꾸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언제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한대요. 그걸 또 속아가지고 그 좋아하는 팬들은 막 나 사랑한대 하면서 신나가지고 막 좋아하고 또 앨범 사고 물건 사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짝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유사연애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입니다.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 전체가 나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평생 살면서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또 유사연애로 그 사랑을 채워보려고 하고 아마 이 중에서는 비대면 연애를 해보신 분도 거의 안 계실 거고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연예인과 내가 연애하는 느낌으로 나의 사랑을 채우려는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결핍된 사랑을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그 우상은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필요한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지나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잘 담겨있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냐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보니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며 살고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랑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하는 어떤 것에 중독되거나 아주 이상한 형태의 유사 연애나 어떤 비대면 연애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조차도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다가 그 방식이 왜곡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을 막 더듬어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뭔가를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잡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아무리 손을 뻗고 아무리 점프를 하고 아무리 높이 손을 뻗어도 그 하나님께 손이 안 닿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고 결국 이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헛된 사랑을 탐닉하며 마치 요즘 청년들이 비대면 연애를 하듯이 청소년 아이들이 아이돌에게 덕질을 하듯이 유사 사랑을 탐닉하며 헛물을 켜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하는데 현대인들이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는 일은 많아지고 점점 더 분주해지고 바빠지는데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허망해지고 점점 더 풍성함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바쁘게 하지만 마른 가지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심지어는 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올해 1, 2년 전도 아니고 수백 년 전도 아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대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이집트 미라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고대 이집트의 미라들이 쫙 전시가 돼 있는데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그 미라 자체도 신기한데 그 미라가 보존된 연수였어요. 그 미라들이 보통 3세기 정도에 발굴이 됐다고 해요. 3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걸 발굴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1600년에서 1700년이 된 사람 시신인 겁니다. 전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인천대공원 앞에 갔더니 800년이 넘은 거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이 시멘트나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이면 꽤 오래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신기한데 이 미라는 그 1700년, 1600년 전에 우리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었는데 그 형체가 1700년을 보존하고 와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있냐? 이게 너무 신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미라에 대한 설명도 듣고 미라를 보았고 유리로 가려져 있어서 만질 수는 없었지만 사실 꺼내면 만질 수 있는 형체로 되어 있는 게 미라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지만 그 미라는 그냥 죽은 상태, 돌이나 나뭇가지와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그냥 물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신기해도 그건 그냥 물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미라와는 다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미라처럼 한때 살았었지만 죽어서 화석이 되어버린 신비한 물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는 존재. 이 말씀이 세상의 시작이고 이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직접 봤고 그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만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어떻게 한 역사 속에 점처럼 지나가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의 옆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를 보았고 그를 따라다녔으며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그와 함께 밥도 먹었고 그와 함께 잠도 자고 그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요한이 실제로 듣고 보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별 행동을 다 해도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오늘 오셨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인정해 준다고 해도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우리 단기 선교 너무 은혜롭게 잘 다녀왔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단기 선교를 갔다 와도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해도 그런 걸로는 우리의 털끝 하나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조금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듬어 찾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제 우리는 비대면 연애나 유사연애, 유사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를 들었고 보았고 그를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랑을 알았으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어떤 실천과 선행을 하기 전에 그 어떤 계획을 짜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 기뻐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전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저 함께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자리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더 큰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많이 걷어서 멋진 건물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이 사랑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나를 채울 나를 만족시켜줄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없는데, 그 나를 만족시키실 그분이 왜인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만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만족을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유사 사랑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우리 삶에 이 사랑이 찾아오신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누리지 않고 문을 열어 이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누림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두드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리셨습니다.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셔서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이제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인데요. 요한 서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봤더니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같은 성경이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럼 요한의 어쩌면 요한 서신에 있어서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나누지 않을까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물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과 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인물 요한과 누가를 콜라보레이션해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인물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 역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이 사람의 인생에도 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방식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고 착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로마 제국에 바쳐서 신망받는 그야말로 매국노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짚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작은 게 아니라 평균 키보다 훨씬 더 많이 작아서 일상의 불편을 느낄 정도이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 유대인이며 직업은 로마 제국의 세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혹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의 작은 키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말고는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의 키가 커졌을까요? 아니죠. 갑자기 그가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당시 악명 높은 세리여서 이미 다른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도 그 유명한 이름을 알고 계셨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소문으로 듣거나 누구에게 들어서 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삭개오를 예정하시고 삭개오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아셨습니다.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제발 좀 나쁜 짓 좀 그만하고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랑 밥 먹자. 나 오늘 너네 집에 놀러 가고 싶다. 나랑 같이 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일을 나랑 좀 하자. 참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갈구하던 그의 인생에 참 사랑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그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해오던 만행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온전하게 배상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선언합니다. 진짜 사랑을 찾았기에 그를 만났기에 그가 찾아오셨기에 그가 더듬어 찾던 유사 사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 사랑을 본 적 없는 우리는 거짓된 사랑을 찾아 헤매며 목말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고 이게 사랑이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의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단순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한 거 해내는 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일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풍교회를 또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주 안에서 그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인원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소풍교회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셔도 되고 이제는 이런 세상 필요 없다고 하고 안 만드셔도 되는 분이신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